몇 안 되는 아주 희망차고 긍정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부분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합니다. 요셉같이 하나님 복 주시라고,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마음껏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제대로 된 인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그런 구원받은 인간상으로 우리가 믿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예배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존재의 그 의미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들이 다 되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인인 보디발이 그를 신임하게 됐고, 작은 일에서 이제 더 큰 일을 맡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기 집안 모든 것을 맡기게 됐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다가 복을 주셔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모든 소유며 모든 집안의 일들이며 다 형통하게 됐다라는 정말 좋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미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부터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형통한 사람.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는 그런 우리말의 뜻인데, 사실 히브리어도 찰라흐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그 말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복을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곧 죽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인데, 믿는다는 건 그걸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김두한이라고 장군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가 깡패로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혼을 냅니다.
너 이놈 새끼, 왜 그렇게 사냐고? 네가 누구 아들인 줄 아냐고? 존경할 만한 김자진 장군의 아들 아니냐?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라고 알고 있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 그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바꿔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는 노예야, 종이야 라고 생각하면 노예의 삶을 살 겁니다. 근데 그가 노예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는 지금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가는 노예가 아니고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부리는 노예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사람 때문에 힘들었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돈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거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눌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예가 뭐 다른 겁니까? 그게 노예 상태 아닐까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뭘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노예가 된 겁니다. 돈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노예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나는 사람을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디발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비참하게 거기에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주인이 야, 너 가서 마당 쓸어 라고 했을 때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보고 마당을 쓰려고 하네. 어거지로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쓰려고 그 주인이 말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내게 줬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일은 더 이상 똑같이 마당을 쓸고 있어도 노예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립니다. 하는 표정이 틀리고 그 일을 하는 태도가 틀리고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게 저는 인간의 됨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게 됨됨이가 있어요. 됨됨이가. 요셉은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형통한 자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됨됨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됨됨이는 뭐냐? 인간이 인간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못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인간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을 때 그게 인간이야. 그게 진짜 인간이야.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인간의 참모습이구나.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렇게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저는 그의 됨됨이가 항상 어떤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가 그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은 시기질투죠. 뭐냐면 너무나 바르게 하고 항상 성실하게 하니까 늘 예를 들어 좀 요령 피우고 이랬던 형들이 봤을 때는 재수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요셉의 가정에서는 사실 그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가 못 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더 큰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일단 징검다리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태도로 임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똑같습니다. 환경이 가정 자기 아버지 집이든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에 갇힌 상황이든 왕의 신하로 총리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뜻을 성취하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이 요셉을 돈 주고 샀다라는 게 제일 잘한 일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뭐 하더라도 자기 집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자식들한테 늘 얘기할 때, 야, 네 가치를 키워라. 네가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누군가가. 그러나 자기 존재 가치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돈 주는 걸 아까워할 것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라는 거예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데려갈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놓치지 않죠. 그 사람한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성공하게 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형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덕을 보는, 형통케 하는 그런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누르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잘 되는 그런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이 시대의 요셉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교인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복받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을 받고 형통하는 건 다 거부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는 걸 배우라고 하면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수고는 뭐냐면, 저는 그 됨됨이라는 게 인간이 된 인간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명령을 이루어내는 것이 인간 됨됨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작은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해서 이루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라. 야, 영어 단어 외워라. 아, 싫어요. 하루 하나만 외워요. 하나 그 정도야 못하겠니? 하나 하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을 줘요. 매일 하나씩. 그 대신 하나를 외워도 그 다음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100일 동안을 하루 하나씩을 외게 되면 100개를 암송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해서 100개를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그걸 암송하는 것은 굉장한 성취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걸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해봐서 그걸 이루어내는 게 성공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성공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성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됨됨이를 얘기하라면 저는 작은 것부터 충실히 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해도 그것도 이루어내는 거예요. 또 더 큰 것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겁니다. 그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서 완성해 보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어떤 일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형상화된 글자입니다. 뭐든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마무리해서 완성을 해내는 그런 훈련을 작은 것부터 경험하다 보면 그게 인간의 됨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그의 연봉은 높아질 겁니다. 뭘 맡기든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걸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족하죠. 흡족하니까 계속 더 큰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계획 세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꿈, 계획,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 그 계획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완수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성공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이루어내는 게 성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형통을
이루어내는 비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계획 세울 줄 알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 작은 데서부터 이제 계속 연쇄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형통은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봤다라는 건 뭐냐, 뭘 하든지 제가 하면은 완벽해, 마음에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흡족하게. 그리고 그것들이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야, 저는 일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더 다른 일을 또 맡겨요. 그런데 그 일 또한 그것을 완벽하게 또 해내고 기대 이상으로 해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계속 맡기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안 잡다한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 총무로 맡기고 그 이상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아는 것처럼 하나하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뭐든지 맡으면 그 일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히 해서 기대 이상으로 성취해내고 완수해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더 큰 걸 맡겨보는 거죠. 더 큰 걸 맡겨보고 거기다가 감당하고 계속 감당해 나가면 더 큰 것을 맡겨주게 되고 더 큰 것을 맡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청지기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이미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복을 주시면서 내가 맡긴 일을 네가 대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주는 어떤 것이든지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게 될 겁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의 성공적인 모습은 결국 이집트라는 그 당시의 대제국, 세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그를 올려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공의 비법을 배우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이 다른 사람까지도 성공시키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 뭐든지 하나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완벽하게 마무리해내는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맡은 일들을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는 것을 자꾸 해나감으로써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신뢰받는 믿음직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